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천사방 이렇게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우리 임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똑같은 주제로요. AN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11번째 들어갑니다. 네,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일요일 시험용의 본질, 일요일 시험용의 본질이라는 그런 이제 대쟁투요 2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요, 보면서 보세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부담감뿐만 아니고요, 긴박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요, 이 미국까지 짐승의 표하고 어떤 7장의 이 계시록 7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요,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배 집사님께서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좀 읽어주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딱 느껴지면서요. 뭐를 느끼냐면요. 가슴이 터지는 그런 감상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면요. 한글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인치심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여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세상에서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악인들이, 이 지상에 있는 악인들이요.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저는요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이제 막 융단 폭격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불쌍한 그
사람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팔을 잃고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요.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요. 평화의 프랑카드를 들고 평화의 프랑카드를 들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 데모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다가 러시아에서는 화학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학 무기. 그러면서 그걸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지금 다른 교단보다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을 다 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다 쳤다는 말입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뭐요? 자기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을 받은 줄 알고 무엇이 내리기를 지금 기다린다고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성경 연구를 하는요. 저 자신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마음에 먼저 성령의 인을 받고 천사가 내 이마에다가 인을 쳤는가 안 쳤는가를 우리가요. 시험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표준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금도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인침이 그 사람에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요? 안식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뭘 받았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기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여기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에게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과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초기문집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인치심이라는 이 제목간에요. 30페이지예요. 한국 페이지로.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그러면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 16장 12절에서부터 예, 21절까지요. 7재앙이 지금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곧 이 지구에요.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 보세요. 다른 교파는 놔두고라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먼저 인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32쪽에 초기문집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고 지금 입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탄원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탄원하는가?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십시오. 여기 있어요. 그 세 번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피, 응? 나의 피, 네 번이네요.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네 번을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그러면 그냥 설교하는 것 가지고 인을 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아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 인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인치나? 새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전호인네 큰일 났네. 무슨 새 천사의 기별로 인쳐 목사님의 설교로 인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친다 그랬어요. 다른 기별로는 인을 결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여러분들이 새 천사의 나는 기별을 듣고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각자는 나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요. 자기 마음으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교황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십계명도 애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56장 사명이 맡겨져 있어요.
그 56장 8절의 사명인데요. 그 8절의 사명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사명이에요. 그럼 16절의 사명이 뭐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천주교와 개신교와 불교와 모든 다신교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사명이 뭐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사명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아로는 그걸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일요일 시험령만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요일 시험령이요. 내리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사야 51장요. 7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의가 뭐냐?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었다. 그럼 은혜 아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셨다. 첫사랑이 와 주셨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라 그랬고 성도의 믿음이 뭐냐? 인내를 가지고 그걸 지켰다.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에게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의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있더라. 그 마음에 기록이 됐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십계명도 애울 수도 없고 안식일 계명도 제대로 애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인내는 뭐예요? 교황권이 무너뜨려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딱 치고 여놨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의라 그랬어요. 의가 있는 자들아. 그 마음에 의가 있는 자들아. 그럼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들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율법 아닙니까? 저 사람 큰일 났네.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뭐냐?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뭐요? 사상이요? 뭐요? 우주의 법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예? 어떻게 성령의 인을 내 마음에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지금 지성서에서 예수님이 그랬지요. 지금 인침과 동시에요. 일요일 시험령과 동시에 그 다음에 조사심판이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이 이 네 가지가 마주 떨어지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다 떨어져요. 그럼 맞춰요. 조사심판 그 다음에 인치심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 예? 그 다음에 뭐요? 일요일 시험령 이 네 가지가 마주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천사의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은 나오는데 그게는요, 오류가 섞여 있는 세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인을 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인을 칠 수가 없다고. 오류가 섞인 세천사의 기별은요, 성령으로 인칠 수가 없어요. 100%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지금 놀라고 하니까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주 강한 나라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이요. 이 전쟁을 반대하는 프랑카드를 들고요.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서부터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바람을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인을 다 쳤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아니한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러면 남은 무리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뭐냐? 애인이 신에 보면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단번에 주신 도가 뭐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그러면 단번에 주신 도가 뭐냐? 세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의 도를 갖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하여 예수께로 바로 가서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 인침, 예수님께로 바로 들어가는 믿음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믿음이요. 바로 교황권이 무너뜨려버린 그것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여 그 마음에서요 확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확립됐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길이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자 보세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재림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요. 우리 육적인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확립이 됐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적으로 오실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1월 협령만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교회 증언 사고내 보면요. 우리 교단에요. 형식적인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이라 그랬어요. 쓰레기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저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때 싹 없어지는 줄 아세요? 초기 문집에 보니까요. 다이아몬드와 그 쓰레기들하고 이렇게요. 오물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데요. 환란 때가 되니까요. 야곱의 환란 때요. 보세요. 1월 협령이 일어나면요. 반대편으로 그 쓰레기들이 전부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할 것 없이 싹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알고만 남은 줄 알았더니 환란이 오고 재앙이 내리니까 욕을 하면서요. 우리 교단을 다 떠나버리는 사람. 쓰레기들. 그때 뭐냐면 다이아몬드만 남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의를 하는 사람이고 교황권이 무너뜨린 길을 가다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인을 치니까 천사가 이마에도 또 인을 치더라. 지금까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빨리 개혁이 필요해요. 오늘이라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요엘 2장 23절의 말씀대로요. 진심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혹 은혜가 있을란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육체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짐승의 표?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건 이럴 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요. 모든 신앙에 시험하는 진리요. 모든 주제에 시험하는 진리예요. 그것이 이사야 51장 바로 7절이에요.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어떤 그 일월교에서 넘어오신 그 부부가 오늘 교회에 간다, 어찌녁에 교회 간다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자기가 침례받은 교회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 얘기 많이 해요. 설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가짜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도 뭐요? 기초도 핵심도 없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냥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읽는 거예요. 네. 기초도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기도 바벨론이 돼 있는 것 모르고 말이에요.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기도 바빌론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바벨론이에요. 우리 교단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의 각 개인이요.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핵심을 갖다가 내 자신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보수하지 못하고 수축하지 못하면 내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요. 차원이 높은 교리를 가지고 교리가 아니고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라인에서 벗어나면 내 자신이 바벨론이 돼버려요.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그래서요. 저 한 말씀 또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예.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 새 천사의 기별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다른 기별로는 절대 인을 칠 수가 없어요. 무슨 설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요. 무슨 주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는 새 천사의 기별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마지막 기별인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을 기별. 그 다음에요. 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 18장 1절로 5절, 계시록 7장 1절로요. 4절 기별을 가지고요.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왜 우리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하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여기 보세요. 초기 문제 31쪽에 있어요.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보세요. 그럼 1월 협령이 내려가지고 성도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바티칸에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요. 두 뿔 가진 양과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고 육지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그 뭐냐면 그 미국을 통해서요. 그 로마 교회 천주 교회에서 만든 16개 교령을 가지고 예? 뭐요? 자기들의 뭐요? 교리를 만들어 그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개신교 단체가요. 이제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신교 단체가 뭐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 뭐요? 16개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령 안에 뭐 들은지 아세요? 이 교령대로 규칙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교령 안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언제 공포되는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시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보세요.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보세요. 바람을 놓는 즉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황공과 개신교 단체가 뭐예요? 이럴 협령을 바로 내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어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 일요일을 지키면 재앙이 안 내릴 텐데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고 하면서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일 것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놨다는 거예요. 우리 배 집사님 지금도 속이 텅 비었는가? 어? 큰일 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인치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정남이의 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네 천사가 보세요.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사업이 마치는 즉시 7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봤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야곱의 환란이 곧 여기 이제 바람을 넣자마자 바로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이 야곱의 환란이 뭐로 오냐면 이 1월 시험령이 곧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을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과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초기 문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0쪽에서 31쪽, 32쪽을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보세요.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별로 인침을 받았느냐?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침을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 인침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을 하고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았으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져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도요. 토요일 날이면 정확하게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렇게 안식일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돌쪽에 달린 문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예배당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고 그러면 예수를 자꾸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기가 불편하고 안식일을 그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직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도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그렇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간직하고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31쪽에 보면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마의 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고 있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가 물으니 한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잘 지켰으나 후에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포기했다는 말을 했어요. 포기했다. 그럼 포기했다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뒤 글자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포기했다는 말이 이거 잘못됐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포기했다니까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보세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토요일은 지켰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물으니
예? 다른 천사가 대답해서 여기 보세요.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보세요. 열심으로 그걸 가리켰나이다 보세요. 그럼 뭐요?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기해버리고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우리 교회 토요일날 출석은 했는데 출석을 하면서도요. 뭐요? 전도지도 뿌리고 예수 믿으라고 선전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쟁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범했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포기한 사람 같으면 교회가 요 뒷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왔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보세요. 재림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걸 가리켰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보세요.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보세요.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대로 지키지 않냐고 범했다는 거예요. 짓밟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뭐요? 토요일은 교회 나왔지만 안식일 교회 나왔지만 그 모든 뭐요? 생각과 품성은요. 일요일 교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발로 짓밟고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예? 이것으로 뭐요?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보세요. 하늘에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안식일 교회는 나왔지만은 뭐요? 마음적으로는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저는요, 이 초기 문제 이 말씀 외에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일요일 시험령의 뭐요? 법령의 본질은 뭔가?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일반 개신교도들의 승인하는 바이다 보세요. 미국 전도 문서협회와 미국 일요일 교회 연맹에서 발간한 출판물 중에 이것에 관하여 분명한 기록이 있다. 그 한 책의 신약 성경에서 주일에 대하여 아무 정확한 명령이 없고 그날을 지킴에 대하여 아무런 확신한 규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 일요일이 개신교회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성경적으로 기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바꿨느냐? 여기도 그랬어요. 천주교 이 요리문답에 보면 이 교황권에서요. 천주교의 이 교황권에서요. 이걸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요일교회요.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곳에도 주일 중 첫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한 데 대한 아무런 성서적 권위나 뒷받침이 없다. 물론 성서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과한 날도 없다. 부활을 한 날,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날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명령도 없고 없다. 예? 여기 뭐냐면요.
일요일 그 개신교의 발언, 그, 썬데이, 이 해보에 나타난 1893년에 나온 그 책의 16페이지에 나왔어요. 장로교의 신약 성경에서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이나 암시는 아무데도 없다. 성례나 사순절의 사순절의 준수도 일요일의 준수와 똑같이 근거로 지킨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순절 또 이것도요. 일요일의 근거와 똑같이 지키는데 성경에 사순절을 또 지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휴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예, 개신교의 발언이에요. 개신교 회보에서. 감리교에서 말한 또 보세요. 유아 세례에 관한 명확한 지시가 없는 것이 사실임에 유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란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주일 중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한 곳도 없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분이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요, 이 미국,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짐승의 표가 어떻게 확립이 되는가.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도요, 읽어드렸지요.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분명히 이제 교황권이 다시 권세를 잡아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그 천주교와 이 개신교의 중심을 통해서 미국의 헌법을 고쳐가지고요. 헌법과 민법을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교령을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요.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교령으로 모든 권세를 후드리겠다 그랬어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된 교리로 서로 일치 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보세요. 그럼 개신교 단체가 교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했다고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맞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 그 시대적으로 지난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시대적으로요 지난 모든 예언들은요 맞게 해석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요 잘못 해석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엘렌 화이트요 학교도 제 높은 학교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계시를 보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보고 잘못 해석이 된 거를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 자 보세요. 가룟복음 기별의 2권에 나와요. 자 보세요.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쉴 수 있게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보세요. 개신교 세계가 로마 교회의 정치의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16개 교령이에요. 로마 교회 정치의 뭐예요? 교령이에요.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해석이 된 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필연적 결과에 의해 반대하는 자에게는 법률적 징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 교령에 대해서요, 이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1월 시험령을 내릴 텐데, 그럼 이 교령을 가운데요, 이 교령 가운데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몇 번에 있냐면 7번에 있어요. 만약에 이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요, 엄격하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요거 어디 있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신비한 무기라는 책 34쪽에 보면요. 예. 여기 보면 이 교황청에서요, 새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 카톨릭 전략이 있어요. 1, 그 다음에 2, 2번에 보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 설교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세하게 연구를 하시려면요, 재료를 가져가려면요,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재료를 줄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저가 거절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알려고 배우려고 오시면, 겸손하게 배우려고 오시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럼 이 16개 교령에도 그랬어요. 예.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숫자를 가진 사람, 이 숫자가 없는 사람, 보세요. 보세요. 이 교령으로 만들어 놓은 칩을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냐면요, 사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고 팔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하였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라. 대전투 445쪽에서 446쪽, 저는 구형을 보기 때문에 저 지금 페이지를 아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446쪽이면요. 몇 페이지인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몇 장인가. 446쪽이면, 예. 25장. 예, 25장이네요. 예. 여기 이제 25장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여기 보세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보세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나라가 그 권세로 법왕권에게 복종시키는 무슨 규례나 보세요. 무슨 규례. 그러면 규례가 뭐냐? 16개 교령이에요. 16개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개신교 단체가 아니에요.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보세요. 천주교에서 만든 뭐요? 규례, 천주교의 뭐요? 규례, 요거 법이에요. 16가지 법이에요. 이걸 갖다가요, 미국의 국법으로 뭐요? 종교의 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대쟁투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요, 계시록 13장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과 의복의 결핍 때문에 표를 받게 된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지어 하나님의 뭐요? 기념일인 하나님의 기념일인 뭐요? 하나님의 기념일이 뭔지 아세요? 제치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념일 그 안에 뭐요? 안식일을 뭐요? 어떻게 지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갖다가 교황이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그냥 토요일을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제거하겠다 그랬어요. 사단이 얘기를 있잖아요. 사단은요 그냥 토요일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응?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 날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보세요.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교황이 무너뜨렸다 그랬지 그냥 토요일을 무너뜨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날의 백성들이 마음에 살아있는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누가요? 사탄이 음식과 의복의 부족함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요게 에이닛이 어디에 있냐면요. PK예요. 선지자와 왕. 영문 184쪽에 나와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성경절 하나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도 거기 가지 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기별 전하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예, 교회 증언에 나와요. 예, 거기 가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예. 우리 교회 목사들까지라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거짓이니까 듣지 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나오잖아요. 목사로 비롯해서요, 모든 신자가요, 뭐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요? 목사의 마음에도 뭐요? 사단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장로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그 교회에서 하는 말만 믿는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 뭐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예, 딱 이제 됐어요.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며, 보세요.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기가 1월 현명이 나리기 전에 마치게 될 것이며 만들어질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 엘렌 화이 선지자가요, 대총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1890년 11쪽이에요. 예, 편지 가운데. 그러면 뭐요? 짐승의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 마치기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확립돼 버리면 우리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1월 현명이 내리기 전에 결정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의 메시지 2권 104페이지 보면 나와요. 구원의 표는 계명을 지키고, 보세요. 구원의 표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켜질 것이다. 보세요. 이사야 58장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뭐요? 하나님의 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짐승의 그들 보세요. 구원의 표는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켜질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영문 451쪽에서 452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26절과 요엘 2장 17절, 시편 76장 10절을 참조하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을게요.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오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보세요. 그래서 종교연합운동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증언 영문 449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예요? 종교연합운동에 가입했는데 우리 기관적으로 볼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기관적으로 볼 때는. 왜? 종교연합운동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합운동이 뭐냐? 강신술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것처럼 전부 다 세상 모든 사람들, 왕들까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완전히 한 단체로 묶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식일교 단체도요. 지금 종교연합에 지금 저기에서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은 거나 지금 다름없어요. 그것 똑바르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대쟁투에 두 군데나 자세하게 나왔어요. 네.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